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설교 후에 많은 우리 성도들로부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갈 것인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접하여 드렸지요. 자, 오늘의 설교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천국 갈 사람이 되었고, 아멘, 영원히 살게 될 장소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오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마음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속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7절에 데클라레이션, 선언을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와 사망이, 죽음이, 저주가, 고통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 속에 왕노릇한대요. 몇 사람 때문에? 딱 한 사람 때문에. 딱 한 사람 두고 아담,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었던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대요. 지나간 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밖에 없었는지,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태어난 나를 원망을 하게 되고,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사주팔자해 보니 매이고 묶인 게 있고, 우리 지나간 우리의 삶을 내 운명에 맡기고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딱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게 이런 저주가 왔다. 여러분, 이 정도로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어지는 6장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 칭의, 원래는 의롭지 않으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 아멘.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구원 받자마자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구원을 받은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순종하거라,
충성하거라, 헌신하거라. 그랬더니 요즘 우리 현대 교인들은 힘들어요, 피곤해요, 바빠요, 빡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말씀하는데, 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키워내고 그들을 살려내라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믿죠. 거부할 수 없죠. 여러분,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천국도 살아가는 퀄리티가 달라. 하늘에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이. 하늘에 상급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열심히 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죠. 무엇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회사 헌신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뭐가 있더라? 그날은 괜히 어깨가 쫙 올라가고 그저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서 또 좀 뭐라 그래야 돼? 자,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계산되어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늘의 그림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에겐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면류관들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날에 하늘에서도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6장에서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간단해요. 한마디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이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어가며,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자녀가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2년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이 아이가 5년, 10년, 20년 지나도록 계속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부모에게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며,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주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 알기는 이제 알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그 비결을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구원받았으면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율법을 잘 배웠는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좌절감에 빠져요. 무능한 길에 들어가요.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당시 로마 교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치 당시 성자 어거스틴이 탕하였죠. 성자로 바뀌기 전에 정말 어머니 그 산타 모니카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던 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서의 말씀을 갑자기 깨달으면서 전적인 회심을 하고 그가 성자가 되었죠.
탕자에서 성자로 바뀐 그 어거스틴의 예를 들면서, 그래, 우리도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돼. 죄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와 같은 깨달음의 혼선이 찾아왔다는 거죠. 과거에 금요기도회 할 때는요, 밤을 꼬박 새웠어요. 철야를 했어요. 그때는 웬만한 교회들은 외부에 간증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은혜가 됐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갑자기 인생이 바뀐 거야. 깍두기 조폭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 그런 사람들이 80년대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금요기도회 때 막 간증을 해요. 그러면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뭐 어떤 풍파 없이 교회 안에서 정말 순하게 선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자기는 가슴이 그냥 그렇고 그래, 냉랭해. 근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뜨거워진 거야. 열변을 토해. 그리고 찬양할 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뭐야 그럼 우린? 어때? 우리도 한번 곁길로 한번 가? 어때? 우리도 한번 타락 한번 해 이거?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이런 가치관의 혼선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더 큰 은혜 받으려고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보이다가 안 보이면 제가 힘들어. 끝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범한다 하여 은혜가 임한다는 그 궤변은 없기를 바라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을 해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결국은 완악해지고 어떻게 된다? 지난주에 제가 제천에서 만난 어르신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 성경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손 탁탁 털고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사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일평생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끊으신 줄 알았더니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다시 한번 악소리가 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받겠다고 죄 가운데 살아가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반어법적인 표현은 강조입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 아래 살아갈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단호하게 잘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성실? 착한 거? 온유해 보이는 거? 표정이 밝은 거? 여러분, 맞아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간 날 나의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이끌리고 이리 치지고 저리 치지고 죄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진정한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의 시작은 뭐냐? 나의 지나간 과거가 죄 아래에 있었구나,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제는 죄와는 원수를 맺는 것에부터 시작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죄에 대한 인식,
그 죄를 깨닫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고자 하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고자 하나 올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 사도의 이 같은 정리정돈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난 자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내 자아가 썽썽하게 살아서 예수를 믿는 모양은 갖고 있으나 그 본질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반복적인 패배를 경험하는 좌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 여전히 죄 아래, 유혹 아래 싸우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그러나 번번이 패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입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세 인격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사단 마귀, 그리고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발꿈치를 물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으나 사탄 마귀는 그의 머리통이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는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아멘. 30년 동안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장남으로서 그의 동생들과 함께 가정을 이끌었던 사생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활을 시작할 때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은 한 가지예요. 침례를 받고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렸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어느 교단에서는 침례, 사람 전체가 물에 잠겨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침례를 받는다, 베프티조, 이 의미는 내가 물에 잠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잠기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 내가 나의 과거,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는 나의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5절로 7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만이 죽은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사단이 함께 새 인격체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은 거예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을 때만 연합이 아니라 부활, 다시 살아날 때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죄 아래에 있었던 첫사람 아담의 원죄 영향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심판을 받는 자리, 우리 옛사람이 처형당하는 장소, 이것이 십자가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원죄의 대표인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처형, 심판,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곳에 달려 죽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므로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자,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믿을 때에,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아멘,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는 다시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게 된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동원되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게 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낙심하게 될 거예요. 좌절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8절로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에게 죄는 더 이상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매년 부활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했잖아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사망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죄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사망마저도 손댈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처럼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상태, 그와 같은 권세, 그와 같은 위치, 그와 같은 누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도 누리고 우리도 그것을 나누어 주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얼마큼 쉬워요? 너무 쉽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져. 예배가 사모가 돼. 눈물로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이 그렇게 읽어지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에 사사분기 시작하는 이 즈음에 전교인 성경 백독 읽기를 하자. 아멘. 백독 읽기 2층 비전 채플 앞에 차트를 딱 만들어 놨어요. 전교인 백독 그러면 누가 누군지 섞여서 모르니까 지역별로 분류를 해놨어. 여러분 이제 보면 거기에 누구 일지역에 누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일목요연하게 나와. 여러분 저는요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될 텐데 아니야. 이름 쫙 거기에 표를 보시면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놨어. 첫사람 아담이 선하고 따먹고 죄를 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따먹고 죄를 이기는 거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마지막에 중고등부도 있어. 왜냐면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러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아멘. 끝까지 말씀으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기도받겠다고 올라와서 생자배기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얘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야. 이제는 성령을 받으니까 한국말로 뭐 주야 그러길래 한국말 하지 마라. 방언으로 해라. 제가요? 그래 빨리 방언해봐. 안수기도를 했더니 얘들이 방언이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잊어먹기 전에 얘기하는 건데 방언의 은사는 얘들아 기도의 은사야. 그러니까 방언 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뭐가 시작이냐면 기도가 시작이야. 말씀 읽기 시작이야.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 알겠죠? 계속 우리 박 목사님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온 세대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면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와 같은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도 죄를 이기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마다 나타나도록, 날마다 나타나도록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좀 당분간 연속해서 시리즈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먹은 이유는 뭐냐면, 지난 수요일 날 일기 성령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신선한 영향력과 은혜를 주고 있어요. 이왕에 받는 은혜 완전히 받고 완전히 새로워지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6장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7장에 갈등 단계에 올 것인가? 아니죠. 우린 8장까지 넘어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와 같은 비결을 말씀에 놓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한 걸음 두 걸음 잘 따라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십자가에서 죽고 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비결은 십자가에 달려있다. 자, 이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담겨있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여기에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요. 십자가에 담긴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단 말입니다. 왜 전제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우린 구원을 확증했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지나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알아요. 우리는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니, 아멘. 여러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가?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친히 그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기노스코, 우리가 알거니와, 원어의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안다, 이해한다, 그 다음에 구별한다, 결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십자가에 내가 죽었구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삶의 자세가 결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비결,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노트할 준비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헬라어 원어로 스타우로스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처럼 위로 향한 막대기, 고든 기둥,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 스타우로스는 사형을 집행하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악한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것이 이 십자가였지요. 근데요, 여러분, 이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나간 날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살아왔어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위의 것 보지 않아. 땅의 것만, 어디에 먹을 게 있고 어디에 마실 것이 있고 어디에 명예가 있고 어디에 돈이 있지, 땅강아지처럼 우리는 땅의 것만 찾아다니며 살아가다가 가다 보니까 머리에 뭐가 딱 부딪혀. 보니까 나무 기둥이네. 어머, 웬 나무 기둥이지?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스타우로스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이 기둥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네. 아멘. 그 이해를 하다 보니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네.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네.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스타우로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히스테미, 하나는 티데미. 이 두 가지 단어가 합하여 한 뜻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기둥, 또 수평으로 기둥, 두 가지가 만나서 십자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 히스테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기둥인 이 히스테미는 뭐냐? 서게 한다, 세운다, 그리고 확고한 마음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오늘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 큰 천주교 성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 동네 친구들, 형들이 가서 이게 뭐 캐러멜 같은 걸 얻어먹고 와. 그럼 그때는 그런 게 귀한 거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동네 친구들하고 그 성당을 갔어. 쫄래쫄래 간 거야. 근데 거기서 다 잊어버렸어. 성당이 얼마나 큰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고 제가 저 뒤에 있는 문을 딱 열었어. 근데 안에 깜깜해. 영화를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아닌가 보네. 찾을 수 없네. 문을 딱 닫았어. 근데 그때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장면이 딱 들어와서 문 딱 닫았지.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한 번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사건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 불과 10살 전후 때에 한 번 봤던 그 영상 속에 있는 십자가였는데 그 순간이 제 평생을 이끌어 왔던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주시면 여러분 복 받으실 텐데.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이 생각, 이 영상 잔상을 뺏어가는지, 많은 스마트폰 속에, 유튜브 속에, 그 게임 속에 있는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뇌 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폭력적이 되어가는 거야. 원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이 히스테미, 십자가, 아멘.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십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자, 스타로우스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히스테미를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세운 나무예요. 이제는 가로로 놓여진 것이 있어요. 티데미예요. 이 티데미는 히스테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원래의 자리로 재배치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재배치한다. 따라하십시다. 재배치한다. 우리의 인생을 재배치해요. 어떻게 재배치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바라예요. 근데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대요.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으셨대요. 아멘. 근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질서가, 이 배열이 흐트러진 거예요.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흑암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특별히 이 티데미는 원래의 장소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한다. 그럼 원래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안고 가장 좋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자리로 rearrange,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 바로 이 티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무질서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졌고, 아멘, 다시금 재배치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는 뜻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스타우로스 십자가는 상징물이 아닙니다. 목에다 걸고 다니는 그것이 아닙니다. 차에다 달고 다니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정한 스타우로스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자기 부인의 자리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도 말씀이 되어,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이제는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시간 관계상 반복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온라인 유튜브 영상으로 설교가 또 업로드 될 거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따라오다 보니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었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는 나의 영원한 삶이, 천국이 결정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적인 삶은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뭐다?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재배치하시고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이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